로마서의 처음 시작은 바울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 이전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즉 큰 자에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상속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율법, 십계명 그대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안에 있는 영으로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뒤에서 보게 되면, 2절에서 보게 되면 그 아들에 관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냥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보겠지만은 바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예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물론 육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지만은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뭐냐면 그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존재,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존재로서 그 바울이라는 이름에 그 복음이 심겨져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 속한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종이라는 것은 어떤 자입니까? 종은 어떤 자입니까? 주인의 음성을 듣는 자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규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단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종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출애굽기 2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앞에 내용이 이제 종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 종을 얻게 되면은 6년 동안 섬기다가 7년째 어떻게 되죠?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주인을 너무 사랑하거나 아니면 처자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처자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이러면서 이제 5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성전을 섬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딱 여기서 보면 이런 그림이 왜 있을까요? 왜 이걸 말씀해 주시죠? 귀를 뚫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징이에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왜 귀를 뚫죠? 그러니까 주인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단지 주인과 종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자면 이 종이 그러면은 철저하게 뭐예요? 여기 뒤에 보면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상전에게 주인에게 속한 자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종은 왜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5절에 보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것은 단지 내가 나는 없는 존재이므로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뭐예요?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종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게 돼도 우리가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종은 정말 하나님이 상전이고 주인이 되시고 그 아들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그것은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러면 그거는 상속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인과 종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6절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뭐예요? 그 안에 속하여져서 하나 되는데 뭐냐면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 주인의 일을 나타내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속해짐으로써 주인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또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장 1절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럼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건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신 거잖아요. 부르심을 받아가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명, 부름, 초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 사명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단어 안에 이미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세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별되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아무개야 홍길동 하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옆에 대답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3번까지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서 우리의 이름 언제 불러주실까 우리 이제 이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이름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했을 때는 우리 안에 무엇을 두시기 위해서 그런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이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그 이름은 사실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온전한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불림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전적으로 나라는 것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이름도 그렇고 나의 행함도 그렇고 나의 헌신과 섬김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어디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사울아 사울아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작정하신 거죠. 그를 완전히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를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장소가 바로 다메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한 날 한순간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태로부터 계속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택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매어 택정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택정함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정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군 구원받을 자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유기시키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뭐냐면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그림들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 창세기 14장 14절에 어떤 그림이냐면, 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누구죠? 예, 롯이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자, 잡혀가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어느 지기까지냐면 거의 헐문산 거기 이스라엘 북쪽까지 올라간 거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격하여서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림은 뭐예요? 조카와 가족들을, 친척들을,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추적해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구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멋대로, 우리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 매일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 뭐 하냐면 쫓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시고 어느 순간에 그 만나는 타이밍,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되겠죠. 그때에 우리의 육신을 완전히 치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타이밍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새 이름을 거기에 새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지. 제 아무개가 너무 잘해가지고 누구 홍길동아 너가 너무 잘했구나. 너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 나라 거기 어디 명판에 새겨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14절에 보면 쫓아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까지 쫓아가서. 15절에 호박까지 쫓아가. 이게 라다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라다프.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인데 뒤를 쫓아, 추적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추적하다요. 이게 뒤를 쫓아.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수를 추적하여 구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뭐죠?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계속 추적하셔서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과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그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원수들로부터 구하시는 구원의 그림이 되는 것이고, 예레미야 29장 18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적하실 때에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바로 괴롭히는 것도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추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원수된 것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괴롭히시고 깨뜨리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한 번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바울이 다메섹에 올 때를 딱 기다렸다가 짠 하고 나타나셔서 혼내키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3편 6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 라다프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따르리니가 라다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하시리니 이 얘기예요.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추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쫓아오신다. 추적하신다. 결국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볼 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지 않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놓지 아니하시고 추적하셔. 지금 뒤를 따라오시면서 계속 우리의 것을 계속 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작업을 계속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한 날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수건을 덮고 있을 뿐이에요. 다시 로마서 1장 1절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부르심,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구별하여 세우신다, 부르심으로써.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내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정론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할 자를 정하셨고 그렇지 않은 자를 그냥 유기하신다. 이제 이런 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절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를 택하셨대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택함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수준을 넘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로마서 아까 1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 얘기예요. 종이 되는 그 개념으로 나가야 돼요. 먼저는. 그러니까 거기서의 종은 죄의 종이 아니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진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기서의 종은.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적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택정함을 입었다, 아포리조, 규정하다, 지명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되냐면 구별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택정함을 받았다. 로마서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냐면 택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수준은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별하였다가 뭐냐면 바달이라는 단어예요. 바달. 그럼 이 바달이 처음 어디에 쓰였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에 있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하였다고 하는 것은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자. 어둠 가운데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셨을 때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빛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구별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비로소 빛 가운데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되는 것이고 선택되는 거예요. 선택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수동태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고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어둠에서 바울로 부르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림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러한 개념들을 잘 이해를 했는데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 물론 이 상황은 철저하게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얘기부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실제 상황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그냥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서 그가 사도된 아까 왜 사도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상태에 어떤 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똑똑해서 내가 깨달은 걸로 나의 깨달음으로 너에게 전해준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깨달아진 게 아니고 철저하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구별하여 세우신 것이고 이게 택정함을 받았다. 이게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는 이제 성화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여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동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딱 그렇게 딱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다른 복음이 돼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성경에서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깨달음과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의 본질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교제와 많은 사람들이 막 교제하고 막 즐거워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온전한 본질이 없으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에서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러니까 이거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대체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정말 그래,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맞아. 그런데 온전하여지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제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정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뭘 얘기냐면, 이게 절기나 뭐 그런 거를 떠나서도 뭐냐면 우리에게도 이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이건 근데 좋은 그림이에요. 뭐냐면 이웃을 섬겨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봉사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일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러면서 점점점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러한 사역이 뭐냐면 다 사람의 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은 사람의 관계가 쌓여지게 되고 복잡하게 되고 조직을 만들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분만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다른 복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고 내 안에 주가 그 말씀으로 운행하심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도 나를 낮추는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만 운행하시는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들과 형편들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운행하심, 즉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의 부르심을, 이제 복음을 해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고 특정을 받았고, 그러면서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전하는 것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그러면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은 뭐냐 이거죠. 자기의 엄청난 깨달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또한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엄청나게.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그가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 모든 곳을 다닐 때마다 그가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강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론을 무엇으로 했냐 이거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거죠. 간증으로 하지 않았어요.
간증도 물론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그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한복음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누구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는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그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메시아에 대한 얘기지만은 정확하게는 더 구체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를 그럼 그 메시아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뭘 가지고 있어야 되면 십자가를 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단지 간증식으로 그 사건, 십자가의 그 사건을 얘기한 게 아니고 구약의 그 말씀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말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성경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뭐합니까?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구약에서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아는 자들, 특히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 제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더니, 내가 받은 거,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러니까 이게 받은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은 내 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그 죽으심도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도 성경대로 그 일을 하셨다. 오직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즉 구약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다시 돌아갑니다.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이라고 했잖아요. 사락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몸이에요. 말 그대로 육신인데, 이것은 이 몸, 육신은 소마라는 단어도 있어요. 소마. 근데 여기서는 사락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마는 뭐냐면 그냥 우리의 이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락스는 뭐냐면 죄로 오염된 것, 죄로 인한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락스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씨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그냥 연약함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오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계보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보게 되면 계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를 계속 이어오시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쭉 오시고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전히 다윗의 씨로 오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여기만 보겠습니다. 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당연히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못 하겠죠. 근데 그럼 누구로 보긴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올려주세요.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사무리라. 아멘. 이게 전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다윗 언약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뭐가 이루어지면 이 다윗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윗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세워주신 계기는 뭐였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의 집이 그 집이 뭐냐면 영원할 것이다. 그 왕이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왕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끊기잖아요. 끊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벌써 끊어진 거잖아요. 인간의 역사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어쨌거나 핵심은 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에서도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지만은 그 왕에 관한 것이지만 그 왕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1장 3절 4절로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선포되다가 있잖아요. 선포되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게 뭐냐면 호리조라는 단어인데 표시하다, 지정하다, 임명하다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느 시점에 보게 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읽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전에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냐면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맏아들 첫 열매가 되어 주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별하여 세워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너는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22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래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임명을 받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예요? 그럼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애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결과물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간과하고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이켜서 뭔가 선한 것을 행할 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물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린다니까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큰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제가 뭘 하고 싶은데요.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뭘 허락해 주세요. 그럼 막 자꾸만 뭘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뭔가 하나님께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쁨 받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일들이잖아요. 그 자식들이 그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 계속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그런 구조에서 빨리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알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세우시고 있는데 계속 우리는 뭐냐면 자꾸만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왜? 자기 죄가 있거든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뭔가 좀 못난 구석이 있으니까 잠깐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먼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서 빨리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서도 얘기했죠. 정확하게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온전하게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근데 뭐였냐면 우리가 육신에 속하였던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것을 버리고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구별되어
세워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시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 4절로 돌아가게 되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으로,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힘, 능력,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3절로 보게 되면 육신하고 이제 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육신과 이제 대비가 되는 것으로, 이게 흔히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로 오염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말 그대로 마리아로부터 잉태된 거잖아요. 그것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성령으로 우리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나심이. 근데 그렇게도 보고 있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단지 그게 어떤 그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어떤 하늘로부터 내린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부터 잉태된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였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까 선포된 것이 뭐냐면 이제 구별하여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임명함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때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처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인 것이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별하여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포예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하여 세워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혼자 죽어서 혼자 사신 사건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죽고 사심으로써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그 부활의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다시 로마서 1장 4절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선포되셨다라고 했을 때는, 자, 예수님이 먼저 이것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잖아요. 이 얘기는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위임받았음을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만물을 통치하는 그 왕으로 세워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시게 되죠?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왕으로서 서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아까 그 디나미스잖아요. 권능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능으로 만물을 통치하는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예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들어야지만이 그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도 보게 되면 왕으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섬긴다는 얘기예요. 섬기는 얘기예요. 섬기는 게 뭘 섬겨요? 섬긴다는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섬기실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시라고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웃 간에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다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섬김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말하는 이 섬김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 일을 나타내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둠에서 빛으로 구별하여 세우시는 그 일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더 많은 부분들도 나누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이 4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5절부터 말씀 나누겠습니다.